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42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은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유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하겠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잘 안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별로 안 친하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서 다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물론 직선으로 갔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는. 그러나 적어도 사마리아 동네에 이렇게 막 머물면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떤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한 여인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 한 여인을 만나서 그 한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과거가 아주 복잡한. 그래서 이 정오에는 오침 시간대는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잠을 자요. 근데 그 오침 시간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과거가 복잡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도 그때 일부러 만나러 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을 좀 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명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사를 싹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고 이거 선지자네라고 합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다시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여기네요. 자, 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쭉 와서 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지 제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하자 그 여인이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다. 이제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은 자기가 어떤 생각했던 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답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4절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죠. 4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때가 왔다. 그런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 영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또 영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 근본 되신 그 어떤 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없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알려주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 보이는 형체도 아니고, 자, 성령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 뭐냐면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면 인격적인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아주 내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상태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으십니까? 지식을 얻으십시오. 지식이 없이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면 그거는 단지 무슨 콘서트장에 온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머리로 아는 지식은 아닙니다. 정말 이 가슴으로 아는 지식, 인격적으로 아는 그 지식, 그렇죠? 그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내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9절이죠. 네, 11장 9절. 저도 찾아야겠네요. 자, 11장 9절. 자, 이사야 1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 때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여인이 이거는 상상도 못할 대답을 주는 거예요. 여인의 그 해답 속에는 어떤 이 장소에서 드리라 이런 식으로 대답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새롭고 창조적인 대답. 장소는 중요하지 않는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니까 이분은 진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 단순한 선지자가 이런 지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이분은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을 말씀하십니다.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감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물 마시려고 했던 물덩이를 다 버려두고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자기 동네로 가버립니다. 자기 동네로 가버리고 그 사이에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상히 생각했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또 특별히 그 당시 랍비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약간 차별이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때. 근데 참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세리도 만나고 뭐 이방인도 만나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정말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죠. 차별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게 이상히 여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자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오침 시간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얼굴을 안 보려고 왜냐하면 자기 과거가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왜요?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하고 싶어서는.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부글부글 불타오른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확 만나고 와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나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메시아가 왔구나. 이러자 뭐 창피한 거 없습니다. 가서 그냥 전하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게 전도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한번 그분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동네에서 막 이렇게 이 여인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먹을 것 타령을 하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하면서 초청에 응했습니다. 자,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엄청 시장했던 막 엄청 그래서 배고팠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먹을 걸 사러 갔다 이렇게 오는 와중에 여인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냥 빨리 이게 잡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여인과 얘기했던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저도 그 심정을 다는 이해를 못하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럴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여인처럼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 질문도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막 힘이 나거든요. 예. 근데 뭐 이건 말씀을 전해봤자 뭐 별로 무관심한 것 같고 그냥 뭐 말씀을 전해봤자 그냥 그래 뭐 말씀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막 그러면은 전하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서 전자 그런 분들이라서 제가 너무 힘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제자라고 하는 녀석들은 와서 먹을 것 타령이나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아주 깊이 있는 그 신학적 질문을 하지 않나, 자기 자신의 고민을 막 털어놓질 않나, 그러면서 막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막 자기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자기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 좋았던 생각이 나는데 옆에 제자라고 하는 녀석들은 와가지고 배고프시죠? 빨리 밥이나 밥 드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밥 먹는 것보다 그 여인하고 얘기했던 그거 기억하는 게 더 좋다. 아마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거는 물리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죠. 영적인 양식. 나는 밥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너희들도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밥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 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또 막 그냥 하는 거죠. 어리석게 누가 예수님한테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저분이 배부른가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34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뭡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육적인 양식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그거는 이제 안 적어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연상시키죠. 만나를 딱 내려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자, 우리 한번 화면도 보시면서 찾으신 분은 책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같은 데 나오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적 육적 양식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한번 봐라. 이미 추수할 때다. 지금이 이미 추수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추수할 때요. 지금이. 그래서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습니다. 추수를 거두는 자가 이미 품삯을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자, 이것은 아모스 9장 13절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신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뭐냐면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어떤 그 구원의 날인 그때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파종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은다. 이건 뭡니까? 추수하면서 동시에 씨 뿌린다는 얘기예요. 추수를 하면서 동시에 씨를 뿌리고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이거 포도를 왜 밟습니까? 포도주 만드는 거죠. 포도를 다 열매를 따서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 것입니다. 그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거 뭡니까? 씨를 뿌리면서 동시에 포도나무 씨를 뿌리면서 동시에 열매를 걷고 그렇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동시에 막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풍성한 어떤 풍요로움, 다산, 영적인 다산이죠. 영적인 생명들이 많이. 자, 이게 오늘날 이런 시대입니다.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거두죠. 누구는 막 복음 전도합니다. 복음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막 복음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뭡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많이 거부하죠. 거부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이때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시대를 씨를 뿌리면서 동시에 추수를 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을 전했는데 추수가 돼요. 추수가 딱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누가 뿌려놨기 때문에 내가 추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설득력이 있고 말도 잘하고 내가 뭐 선한 영향력을 막 내 힘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누군가가 추수하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리면 됩니다. 자, 추수하는 자는 어떡합니까? 추수하는 자는 내가 추수했을 때 누군가가 뿌려놨기 때문에 내가 추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대로 쓰세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은사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별로 안 두려워해. 그러면서 막 전해.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은사가 조금은 좀 부족한 느낌.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막 열린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하고 이렇게 막 해서 추수를 잘 하시는 또 은사가 있어요.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총 지휘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혹은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자, 요한복음 4장 37절. 3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함이 옳도다. 그렇죠? 우리가 거두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역할을 하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이 지휘하십니다. 자, 38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너희들도 이미 추수하는 경험이 있다. 제자들 보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뭐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봐. 너희도 이미 추수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추수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전에 이미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추수한 것이다. 자, 이게 어떤 걸 가리키는 걸까요? 아마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세례를 제자들 보고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그냥 뭣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 제가 줘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막 주는 거예요. 세례를 막 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변화가 있고 열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추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를 경험한 것은 이미 누군가가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 노력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노력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씨만 엄청 뿌리고 본인은 추수도 안 하고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상급이 엄청나겠죠. 세례 요한이 뿌려놓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제자들도 그냥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뿌리는 입장일 수도 있고 추수할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추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39절을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자가 증언하니까 많은 사마리아인이 믿느니라. 여자도 추수한 거죠. 이제 여자도 추수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또 믿었습니다. 또 40절을 보십시오. 40절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나 같이 있다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가 이제 여자가 전했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이제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편견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혼혈아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외국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막 이렇게 와서 거기서 유대인하고 외국인하고 막 그러면서 이거 이제 이방인들 그러면서 편견이 그냥 근데 그 편견을 뚫고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시작하셨죠. 유대에서 시작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시죠. 이게 사도행전하고 똑같아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오늘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신 거죠. 갈릴리가 땅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인 거는 지리적으로 땅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리적인 땅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땅끝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타문화권. 자, 그런데 오늘날 선교가 무엇입니까? 어떤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여러 문화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굳이 안 나가더라도 이 지역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있고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그 가치관들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으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혹은 거두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긴 하지만 이걸 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나를 미워하는 아니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 성격이 잘 맞아. 성격이 아주 잘 맞아. 그래서 그냥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내 스타일 아닌데. 예. 어떤 게 사마리아입니까?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 그 사람 마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사람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해해 주는 것이죠. 네가 참 남편 5이 있었구나. 그렇죠. 이게 선교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뭐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정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냥 얼마나 생각들과 감정들과 그런 사고 방식들이 얼마나 천차만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반드시 어떤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저분이 지금 외로우시겠구나. 저분이 지금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데 저분이 지금 상당히 뭔가 혼란스러우시구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듯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복음을 전하고 최대한 품어주시고, 그러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이 한 몇 년이 지나고서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자기가 거절했던 옛날, 근데 참 잘해줬어.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 그래서 마음을 열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럼 그 다른 사람은 거두는 추수하는 자예요. 근데 그 추수하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씨를 뿌리십시오. 먼저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의 자리 있다면 추수하십시오. 그것도 똑같아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저분이 지금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추수하고 씨 뿌리고 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노라라고 하면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한 여인이 참 어떻게 보면 팔자 사나운 그 인생을 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그렇게 채워짐을 받은 그 여인은 또 추수하는 사람이 돼서 부끄럼도 모르고 또 동네로 들어가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마리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주님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